이단들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과 짐승은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 짐승은 당시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짐승은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하여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장본인이 바로 용, 곧 사탄입니다. 우선 1절에서 이 많은 물은 17장 15절에 설명한 대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왜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된 대로 이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배역하는 행위로 음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 즉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음행과 사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2절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불신자들이며 짐승 숭배자들이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행을 자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3절에서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끌려 광야로 가는데 여기에서 광야는 사탄의 활동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앞에 나온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며 짐승은 바벨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는 짐승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4절은 음녀 바벨론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매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값비싼 장식물로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과 이 가증한 것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우상 숭배 행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음녀의 모습이 이름으로 규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여기에서 큰 바벨론이란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으로 이 표현은 유대 묵시 문헌에서 종종 로마 제국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음녀로 사치와 부패 그리고 막강한 권력으로 성도들을 박해하였다는 점에서 바벨론 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2절과 관련해서 이를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치 술을 마시듯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지난 1996년 한 해만 해도 400명을 공개 처형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다 합니다. 지금도 이 북한 곳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성도들, 곧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며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 위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신앙의 정절을 목숨 바쳐 지켜 나감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어여쁜 신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